말의 열매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그 부분 갈로 안에 또 이렇게 체크도 하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품이라고 하는 품 한자죠. 이 품이라고는 한자의 구조가 흥미롭죠. 입구, 입구자가 세 개 모여서 품이라고 하는 한자가 됩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격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은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해서 뭐 명품으로 둘렀다고 해서 또는 정말 비싼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어떠한가? 정말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인가? 아니면 외적으로는 명품이 가득한데 그 사람 자체는 너무 싸구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모 정치인이 평소에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보였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대중에게 들었죠. 물론 그 사람의 실제적인 스펙도 굉장히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품격이 한순간에 실추되는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공개 토론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동안의 좋은 어떤 장점들이 그냥 싸잡아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속으로 그 사람이잖아 뭐 이런 하지 마시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말합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로 드릴까요? 따뜻한 뜨거운 커피로 드릴까요? 이 40대 남자의 반응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겠어? 확 그냥 막 이렇게. 그 남자의 수준이요, 그 남자의 품격입니다.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는 커피를 주문할 때요, 주문하는 태도에 따라 커피값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커피 이렇게 말하면 7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이 넘습니다. 커피 주세요. 4.25유로, 한 7,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4유로, 2,000원 정도 됩니다. 예.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고유한 품격이 된다. 사람은 말이라고 하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권고를 듣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갈로안이 뭡니까? 권고를 듣는 지혜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남의 말을 충고나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은 잠언에서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권고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것이라서 부모, 아버지의 권고를 듣지 않는 자식은 미련한 자식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없습니다. 결국 파멸로 계속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락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신이라기보다는 똥꼬집이죠. 누가 남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남의 권고, 충고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남의 권고를, 남의 충고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겸손한 것이다. 그래서 12장 1절 한번 보시면, 우리 잠언서 12장 1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연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연령이 많아도 그렇고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종종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도 다 안다 라고 합니다. 알기는 뭘 합니까? 어떤 분과 제 바다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간 사람이 자신의 처남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낚시 경험이 많고 바닷가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 처남과 함께 가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낚시를 한참 하는데 그 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고기를 낚아냅니다. 정말 고수죠. 낚시를 너무 잘하고 또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간 그 큰 소리 쳤던 그 집사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수인 처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고기를 잘 잡으시는데 저 형님에게도 낚시 잘하는 법을 좀 알려주시지 혼자만 그렇게 잡으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안 됩니다. 우리 형님은 아무리 낚시 잘하는 법을 알려줘도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집사님이 허구한 날 낚시하러 가지만 허탕을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집사님이 남의 말을 안 들으시는구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찔리더라고요. 가끔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목회를 뭘 알아? 좀 반성하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아멘.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욕을 참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수욕을 참는 지혜, 수욕. 졸다가 이거 수욕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수욕입니다. 수욕. 자,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요,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이 수욕은 모욕 또는 수치죠. 그러니까 감정을 억제하거나 감정을 참는 것이 지혜다, 그런 뜻이겠죠. 감정 절제를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분노 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감정을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고 호되게 따끔하게 대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우습게 보거나 쉽게 보지 않죠. 왜 그런가요?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늘 참아주고 져주면 그 사람 어떻게 여깁니까? 그 사람 어떻게 여기죠? 늘 참아주고 져주면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기보다 그 사람은 나의 호구다. 따끔하게 야단칠 때도 야단치지 않고 잘못한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지 않아서 오히려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 때도 있어요. 이게 참 분명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계속 오냐 키워서 되는 게 아니죠. 요즘 부모들이 자식 교육하는 것에 문제들이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오냐 무조건 자기 자식을 감싸합니다. 무조건 자기 자식 편들어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엄마한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막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학교 안 가겠다. 죽어버리겠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 막 그럽니다. 이유를 보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가 했더니 명품 신발 안 사준다고. 그 명품 신발이 수백만 원짜리예요. 고등학생이 수백만 원짜리 그 운동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명품 신발을 안 사준다고 엄마한테 막 난리를 치는 그러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도 참 안타까운 것이 엄마가 막 아들한테 사정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마가 안 사준다는 게 아니고 비싸니까 다음 달에 엄마가 월급 타서 꼭 사줄게. 아들. 그런데 그 대책 없는 아들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안 사주면 학교 안 갈 거야.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식이 명백하게 잘못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도요, 오히려 선생님을 고소하는 세상 아닙니까? 때로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게 하려면 감정을 드러내서 강하게 말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니죠. 쉽게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겁니다. 분노가 습관이 된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별것 아닌데도 참지 못합니다. 그냥 화를, 신경질을, 짜증과 분노를 달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 운전하고 있는 네 앞에 그 차선에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차가 멈춰섰습니다. 앞차가. 뒷차가 내려서요. 그 앞차를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는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트렁크에 가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상대편 그 비싼 차를 마구 때려 부숩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죠. 벌금에다가 수백만 원 수리비를 물어줍니다. 가족들이 그 아빠한테 크게 실망합니다. 가정생활까지 파탄이 날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주로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분노가 잘 통제가 안 됩니까?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안 풀릴 때 언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유독 짜증이 납니까?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안 풀릴 때죠. 제가 유독 짜증이 나는 날은 성도들이 결석을 많이 하는 주일. 설교가 안 먹힐 때 짜증이 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설교하면서 말의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일대 절제가 필요하죠. 일이 잘 안 풀리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감정과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분노의 상황을 참고 주를 바라보면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그에 대한 다양한 보상과 상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욕을 참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양약 같은 말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18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은 생각 없이 또 분별 없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려 깊지 못한 말, 그런 뜻이고요. 무모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칼처럼 찌른다. 칼에 찔리는 경험을 일종의 외상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잘 없어지지 않죠. 특히 마음이 약한 사람, 어린아이들은요, 이 트라우마가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어린아이들. 이런 것을요, 전문 용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이처럼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말로 상처를 줄 때 생각 없이 던진 말이죠. 생각 없이 연못에 던진 돌에 누가 맞아 죽습니까? 깨구리가 맞아 죽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에 개구리가 죽고요. 사람들이 죽는 거죠. 나는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든데 계속 자식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돈 자랑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실수가 없지만,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서 함께 모인 지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다고 했는데 그 솔직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찌르고 파헤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칼에 자신도 찔리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그 날카로운 칼에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돌려받게 됩니다. 다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과 약점만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요, 어쩌면 그 사람의 내면이 너무 가난하다, 그 내면이 너무나 약하다는 증거죠. 남을 칭찬할 줄 모르면서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나는 존중받으려고 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나는 사랑받으려고 한다면 그 내면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심령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한 심령, 강한 내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우리가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마음부터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찌르는 말 가운데 뒷담화가 있습니다. 아마 어디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뒷담화가 있죠. 종종 특정인을 단죄하듯이 험담을 열어놓습니다. 남을 헐뜯는 이 말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특별히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항상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입이 무겁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요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그 뒷담화가 돌고 돌아 결국 나한테 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돌고 돌아 나한테 옵니다. 뒷담화는 너무 달콤합니다. 그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될 때에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뒷담화는 화살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을 옮겨 다니다가 언젠가 표적을 바꿔서요, 나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항상 만날 때에 남 험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분이 나 없을 때 내 얘기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사람과는 깊이 교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남의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너무너무 참 귀한 인격이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18절이 뭐라고 했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야 된다. 25절에 선한 말은 여기서 그것은 뭐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말이 양약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이 양약입니다. 말이 양약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요,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병원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나이가 많은 환자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환자 또는 어르신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의사분이 뭐 박 원사님, 김 여사님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이제 자식에게 너무 인상이 깊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태어나는 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환자분, 어르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여사님, 원사님 이렇게 부르시냐 질문하니까 의사분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환자에서 환은 아플 환자입니다. 자꾸 환자로 가면 더 아파요. 그리고 할머니, 어르신, 할아버지 이런 호칭 싫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저보고 자꾸 아버님, 아버님 하는 분이 있어. 제가 벌써 아버님인가?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안 갑니다. 그 간호사 때문에. 그래서 은퇴 전에 직함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을 수 있지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 있지요. 멋지지 않습니까? 지혜자의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양약과 같다. 여기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찾아오는 마음의 동료입니다. 요동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 사람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짓누르는 요인, 그 과정과 결과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성 근심이 지속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증, 우울함에 대해서 잠언은 그 우울을 치료하는 것 중에 이 말의 능력, 이것은 놀라운 양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바로 긍정의 말이고 치유의 말이고 따뜻한 말이고 친절과 위로의 말이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너무너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훈련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화를 많이 드는데요.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이 너무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도 진짜 신학교에서 연구만 하면 좋은데 요즘 신학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 유치까지 교수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신학교에 점점 학생이 줄어드니까 교수님들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쉬운 것이 없는데요. 이 교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해줬답니다. 여보,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정말이야.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굶어 죽진 않아. 당신 너무너무 힘들면 정말 쉬어도 돼. 그 말 듣고 때려치우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교수 목사님은 그 말에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또 업무에 스트레스가 있지만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입술의 칼을 빼서는 안 됩니다. 칼로 찌르는, 누군가를 죽이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찌르는 혀가 아니라 치료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인자의 손에 칼이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죠. 그러나 의사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 고치는 말, 품어주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잠언에서 인생을 뭐라고 했는가? 12장 14절과 1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목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목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인생은 말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입술에 허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말은 대부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로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한 말의 열매, 그 열매를 거두고요, 말뿐 아니라 말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풍성한 열매, 분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